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참 재밌는 인생을 살았어요. 눈 뜨고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집에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1명도 힘든데 집에 엄마가 4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자 엄마가 다른 자녀들끼리 모여서 아마 다른 텐트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아빠가 주는 이 색동옷, 그 당시로 지금으로 치자면 명품옷 입고 형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에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 가서 아빠한테 고자질 했습니다. 형들 눈에 봤을 때는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까? 공감 능력이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법을, 요셉 너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누구도 널 해쳐서는 안 돼. 너는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돼. 너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내가 기를 거야. 너는 내 손에서 내가 기를 거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소중하게 네 삶을 내가 반드시 성장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론은요 야곱의 버블은 완전히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색동옷은 찢어지고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삶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야곱이 기르는 요셉, 하나님이 기르는 요셉, 그 극명한 차이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실까요? 야곱이 길렀을 때는요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공 상태, 온실 속 화초처럼 길렀어요 요셉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문명의 한가운데, 도시 속에 사람들과의 정말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 그 시장 한복판에 요셉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성장시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실 속 화초, 진공 상태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병균, 다양한 이 자극, 다양한 위험에 노출시키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자녀들을 너무 우리 품에 품고 그 아이들을 기르게 된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각자 모두 다 모험을 지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첫 번째 모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을 거예요. 엄마 뱃속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 장소를 벗어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험 속에 살아갑니다. 걸음만 어땠습니까? 배로 한참 기어다니다가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까 하는 마음 가지고 쓱 한번 일어나 봤는데 앞뒤로 좌충우돌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 하다가 한 발 탁 내딛었을 겁니다. 뛸 때는요, 자전거를 탈 때는요, 처음으로 가방 메고 학교를 간 날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성복중앙교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서라볼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기름역 앞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는 성복중앙교회였고 금요일 날 되면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스 타고 한월산 기도원 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 어간에 있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참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희 가정의 별명은 저주받은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6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큰 누나가 있었는데 저희 큰 누나는 저를 키워줬어요. 저보다 12살만 누나였거든요. 저를 업고 이렇게 맨날 저를 돌봐주던 누나였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4남매를 키우시겠다고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큰 누나가 저희 키우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녔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간 다음에는 검정고시 봐가지고 누나가 이제 전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누나 보고 엄마가 시집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본 적도 없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지 2주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남양주 어디로 갔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나가 길에서 죽었어요. 누나가 도망쳐 나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제 위에 있는 형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이요한이었어요. 그 형의 이름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죽은 아들 이름을 저한테 붙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위에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또 저 남양주 마석에서 고물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갓난아기가 이 철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파상풍이라고 하는 너무 간단한 질병 아닙니까? 파상풍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약도 없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응급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저희 그 이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태우고 경춘선을 타고 춘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애가 아픈데 애를 태우고 기차에 타고 엄마가 조금만 참아 빨리 병원 가서 괜찮아지자 했는데 기차에서 죽었어요. 저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험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늘 이렇게 앞장서는 뭐 그런 학생이어가지고 제가 뭐 맨날 반장만 도맡아서 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꿋꿋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반장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요한이네가 반장이니까 학급에 거울을 하나 달아야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한이네가 상징적으로라도 다만 얼마로라도 좀 우리 학급에 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제가 듣는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푼도 못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함부로 누구 앞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학급 내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참 부끄러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나고 보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얘기 다 하면 끝도 없이. 저는 이제 2015년에 개척을 했는데 2018년도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매번 여름에 캠프를 개최하거든요. 저희 캠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캠프 전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늘은 캠프 안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표인데. 그래서 우리 1,500명이나 오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일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스태프들한테 다 연락해서 우리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다가 저한테 여보 119 좀 불러줘. 너무 멀쩡한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 왜? 그랬더니 나 지금 하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지은 목조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를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이 아래쪽으로 피가 정말 뭔가 터진 것처럼 쫙쫙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신발장 앞에서 아내가 쓰러지고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그 아내를 이제 차에 간신히 태워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없지만 이제 제1병원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응급실에 딱 갔어요. 응급실에 그 옆에 백병원에도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병원 응급실이니까 응급 환자가 저희 집사람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거기 혈액을 이만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자궁 적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삶은요 늘 어려웠어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은 저주받고 무의미하고 누군가에게 짐이고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울림을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요, 이 역경,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으면요, 이 원석을 얼마나 바른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깎아내느냐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깎으시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버텨낸 삶에서 보여지는 그 광채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광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절대로. 지금 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이 친구들 지금 정말 절대로라고 했는데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청소년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눈 떠봤더니 집에 엄마는 4명이죠. 내 엄마는요, 동생을 낳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다른 집 엄마는 다 계세요. 근데 우리 엄마는 죽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 동생 낳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나랑 내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만 편애하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과정에서 형들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감지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어린 요셉은요, 그냥 단절시킨 거예요. 형들을 깊이 공감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살아낸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열심히 살았는데, 순결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에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얼마든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죠. 근데 그 결론은 어떻죠? 그 결론은 요셉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견뎌냈고 버텨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이 세대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볼까요? 회복 탄력성.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버티고 다시 한번 해보고 도전하고 일어나는 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제가 간절히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잘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언제나 해줘야 되는 말은,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가치 있어. 넌 아름다워. 네 삶은 복돼. 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너 삶의 주인이셔. 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두 번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셉의 적응력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타국에 가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총리까지 될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 절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타고난 총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장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로서의 그러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호만 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요셉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총무인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애굽이라고 하는 타지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처음 들어가 보는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 총무, 깜빵 총무, 애굽 총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만 그가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일의 이 크기가 커지면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이 감옥은 법무부 소관의 교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기관의 총무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범들 같이 만나면서 사고의 성장과 국가 운영에 대한 그런 안목들도 갖추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노예 총무, 깜빵 총무, 나라 총무, 이러한 총무로서의 자격, 또 이러한 재능이 구비되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29살에 입학했어요. 지금 딱 보시기에 29살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29살에 총신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뭘 했냐? 그 전까지 딴따라였어요. 그 음악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딴따라로 살아갈 때 찬양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음악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큰 집회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저기 이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집회하고 뭐 굉장히 이런 집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집회를 하면은 꼭 제가 가서 피아노도 치고 건반도 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타로 시작했는데 기타를 쳐보니까 음악 이론을 알게 돼서 이제 피아노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도 맨날 반주하고 맨날 그런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쯤에 어떤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음악 감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높은 뜻 숭일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2004년까지 제가 이제 거기서 음악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회가 막 몇 시간씩 하니까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 찬양 하고 나면은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목사님 설교할 때 찬양팀이 나가서 뭐 물 마시고 하느라고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반주자들은 여기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다 제2형, 그래서 계획된 찬양만 하면 참 좋은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정말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P형.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설교하다가 나 같은 이거 하면 죄할 때 반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노래를 할지를 모르니까 저는 거기 앉아서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전도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군부대 또 이제 학교, 해외, 뉴질랜드, 호주 가서 맨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따라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맨날 따라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같은 설교를 주로 반복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거의 외웁니다. 제가 감사하게 그 목사님 중간에 노래는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그 설교를 다 들은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우리 신학교에 딱 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설교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대회에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꼭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이니까 누가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일단 원고를 제출했어요. 대상 여부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제출했는데 감사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했죠. 설교를 또 하고 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었어요. 송태근 목사님이 심사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의 설교는 조금 우리 쪽보다는 저 광나루 쪽 설교 같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워낙에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어휘나 그런 이제 이 언어 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셨구나. 나는 반주자로 부름받은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저를 기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원래 부름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어요? 얘가 그냥 막 공부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가 원래 부름받은 모습으로 길러지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고등 전도사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이 가정이 다 신실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딱 되면서 뭐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이 바닥을 치는데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고3인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됐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야 되는데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요, 저랑 같이 인도를 가죠. 그랬어요. 제가 인도 선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인도를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공부 잘하던 아이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교도 안 가고 있는 모습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라도 보내서 잠깐 뭔가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싶어서 저랑 같이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팀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다 태권도도 준비하고 그림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준비해 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각 반마다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하는데 걔가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 설교도 같이 듣고 했죠.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예성아, 내일도 우리가 각 반에 들어가가지고 얘는 태권도 하고 얘 그림 그리고 얘 노래 부르고 할 건데 너 노래 잘하니까 노래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싫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킹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걔한테 다시 또 권면했어요. 그러면 너 그럼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설교 어떻게 하는데? 오늘 전도사님 항상 다 들었어요. 쉽던데요? 그러더니 전 어렵게 했는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친구가 회복이 된 거예요. 딱 인도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친구랑 따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친구는 자기는 이제 공부로 끝났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예성아, 너는 롤모델이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롤모델 같은 건 없는데요. 그래서 너 롤모델 없으면 나 해, 나. 너 설교 잘하더라. 너 나 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집에 가서 엄마 나 학교 정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정했어?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롤모델이 없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자기를 롤모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자기가 수긍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권사님이 얘가 게임 중독 빠졌을 때보다 더 큰 근심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얘만 살리면 될 줄 알았는데 난리 났다고 보는 거죠. 도대체 전도사를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진짜 얘가 신학교 가도 맞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당장 이 친구가 게임을 한다는 건 목표지향적이라는 뜻이다. 얘는 뭔가 성과를 얻었을 때 기쁨이 있는데 당장 성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자기의 시선을 돌린 것뿐이다. 당장 성과를 줄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공부머리도 굉장히 좋고 적응력도 굉장히 좋고 영어도 잘하고 활발한 친구다. 이 친구가 대치동식으로 계속 앉아가지고 문제풀이 계속하고 이런 걸 하니까 얘가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가 권사님 가만히 보니까 얘는 우리나라 교육은 안 될 것 같다. 미국 교육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미국에 보냈죠. 지금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안 됐어요. 목사님 안 됐어요. 결국에 그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 됐습니다. 연구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했던 그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꼭 그 고백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모르겠죠? 뭐 될지 모르겠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중에 내가 우리 성복중앙교회 차은우다 손 들어볼까요? 차은우 없나요? 누구 있어?
누구 앞에 그 친구인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또 여기에 또 내가 우리 교회 장원영이다 혹시 있나요? 우리 자매님 중에? 예. 자, 따라해 볼까요? 차은우 장원영 아니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차은우 장원영 아니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답게 내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위대한 손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원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시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질 때, 따라해 볼까요? 상처가 없습니다. 예, 상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만약에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이제 감옥의 총무로 있다가 갑자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럼 저는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보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어떤 아줌마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 그 사모님 좀 모시고 와 해가지고 좀 데리고 와서, 아줌마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줌마 진짜 못생겼거든요. 아줌마 그때 저 유혹하실 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줌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아줌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아줌마도 깜빵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진짜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진 않겠다. 그리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내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아들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형들 나 왜 팔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니까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상처가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을 판 형들이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이 없어요. 근데 죄를 통해서 어쨌건 내 이익을, 내 욕망을 분출하고 살잖아요. 생각보다 그게 상처가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형들은 계속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팔았지, 난 요셉을 판 형이야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쓴뿌리가 형들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요셉에게 상처가 없다는 건 요셉이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적은 있었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형들은 뭘 못 받았다? 치료를 못 받았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때리신 분이 싸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과정에서 어땠냐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정할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흥왕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모든 고생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는 러시아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없고 형이 대학생, 누나가 고등학생, 제가 중학생일 때 번동 주공 아파트 살 때 엄마는 러시아 선교사 가셨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락이 지금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생인데 도시락을 못 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제 짝꿍이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도시락을 싸왔어요.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도시락 못 먹으니까 그 엄마가 맨날 밥을 2개씩 싸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 또 사역에 다 망해가지고 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를, 엄마가 왜 그때 우리 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엄마가 거기서 사역하던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고, 엄마가 원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저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는 엄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 엄마의 뒷모습을 따라왔다. 엄마가 주님을 따라 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엄마의 빈자리가 컸을까요?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심지어 상처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은 이해로,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가를 깊이 알아가면서 상처가 흉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흉터가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성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흉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흉터가 재밌는 거예요. 상처는 고통 때문에 생기잖아요. 근데 흉터는요, 고통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고통은 없는데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끝났는데 계속 이 흉터가 남아 있어서 고통이 안 끝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때 고통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처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또 나고 화가 나고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딸을 잃고 동생들 키워줘서 큰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집에 같이 있을 공간도 없고 하니까 너 빨리 시집가라 그래가지고, 큰딸은 순종한다고 모르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그렇게 죽고 났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십 년을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걸어요. 나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요즘에는 잠을 잘 자고 요즘엔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딸 양이를 첫 번째 딸이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옷 내가 지어 입혔어. 그리고 내가 늘 안고 다녔어. 근데 그 아이가 내게 주었던 미소, 내 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던 그 하나가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양이 다시 끌어안을 생각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잠이 오기 시작하고 납득이 된 거죠. 상처가 치료된 거예요. 흉터가 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살다 보면요, 흉터 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서 길러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흉터, 모든 상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어디 상처 많은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잘생긴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 고통, 어려움 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교회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내 자녀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뜻이 있다. 그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어려운 것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지금 받는 망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원래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 원래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상처, 고통, 아픔 흉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위대한 손으로 능력 있게 빚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아침에 그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